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새 생명 새 생활 우리 네 번째죠.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가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주목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나는 뭐에 주목하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엄청난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내 안에 그 보배 대신 최고의 가치인 보배인 그리스도가 있다. 사실 바울은 거기에 주목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는 주목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주목해요. 연약한 나에 주목하든지 아니면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든지. 근데 전도자 바울은 언제나 시작부터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도 언제나 주목했던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나의 겉사람은 나의 육신은 날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에 주목하고 거기에 막 낙심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면 이미 그걸 보면, 거기에 주목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틀린 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도자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달라요.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으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이 오고 핍박이 많이 와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 구원의 날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계시는데, 마지막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거듭났다는 건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지만 예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희미해지고, 그게 아니라 이 거듭남에 대한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분명한 축복을 알고 거기에 주목하고 늘 거기에 감사하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듭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는지,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남의 결과, 첫 번째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중요한 생명이 생겼는데요. 그 새로운 생명은 바로 예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밥 먹고 일하고 결혼하고 회사 가고 공부하고 다 하는데 살아있는 자 같은데, 근데 실상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해요. 죽을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라고 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그 우리에게 온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산 자가 된 거죠. 그것이 거듭남의 결과이고요. 새로운 생명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도 생겼어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또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 몸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해줘도 말씀이 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 안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막 말씀 듣다가 막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부딪히고 심기고 담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증거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생긴 것이 새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모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부모,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죠. 너희 아비 마귀. 사단 마귀의 얘기를 따라서 인생이 멸망으로 끌고 갔던 우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새로운 부모가 생겼어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도 있어요. 혹시나 그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굉장히 막 상처를 주는 대상일 수도 있고 학대한 대상일 수도 있고 뭔가 부모로서의 어떤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한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부모가 생겼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안다. 내가 알고 누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또한 이 안에서 새로운 형제도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 형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모든 형제에게 거룩함으로 입맞추고 문안하라. 이 사람과 내가 과거의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게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이제 달라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형제가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 주시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아니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셨다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가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을 떠난 그때로부터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부패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재창조가 되었어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냐면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영적 이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 알 수도 없는 새로운 영적인 이해가 생겨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었구나. 아,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었구나. 아, 이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중요한 여정이구나. 이런 이해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문제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영적인 이해가 생겨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사람은 왜 내 옆에 있는지, 왜 이런 문제와 사건은 오는지, 왜 우리 가문은 이런지, 왜 우리 가정은 이런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주목해야 돼요. 진짜 새로운 생명에 주목해야 돼요. 새로운 영적인 이해에 주목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들에 우리는 완전히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신자는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도 가지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의를 행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따라가고 죄 짓는 현장에 있고 정말 그 복 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도 막 의롭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정의를 행하고 막 옳은 일에 막 자기 뭐 생명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막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를 넘어서 우리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게 생겨.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뭐가 옳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 사실 정치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 속에서 이 정치 행보가 다 갈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은 저 정치인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냐?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다 달라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우리 수준에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옳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 걸 선택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도덕적인 경향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은 사람 앞에 올바르게 하잖아요. 그 정도도 사실은 상식이라고 하죠. 사람 앞에서 바르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잖아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나랑 같이 동침하자. 여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나랑 같이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요셉이 말했냐면 싫습니다.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니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좌파, 우파가 있는데 어떤 시대든지 그 다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옳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새로 생긴 것이 바로 새로운 영적인 호적이 생긴 거죠. 지난주 우리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천국 호적,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 결코 지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결코 지우지 않는다. 막 우리 육신의 부모는 호적도 파기도 하잖아요. 전에 그 화요 집회 갔더니 그 방글라데시아에 보면 그 살람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나라에 이제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네, 사실 우리나라 계실 때 좀 불법 체류하면서 일하고 계시다 그런 중에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알고 났는데 본인 나라가 그 방글라데시아가 원래 그 방글라데시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방글라데시에 다 모슬렘이잖아요. 거의 80~90%가 모슬렘이라서 들어가면은 죽어요. 그런데도 들어가셨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로 계셨기 때문에 한번 거기 들어가면 다시 우리나라에 못 나오신대요. 근데도 들어간 이유가 죽어도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진짜 많으셨잖아요. 가족들이 다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진짜로 호적에서 팠대요. 그래서 호적에서 지워버리셨대요. 이름을 살람 목사님 이름을 지워버렸대요. 막 누명 씌워서 감옥에도 막 보내고 그리스도 안 믿는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막 이런 일들 있었는데 끝까지 복음 붙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난 그 제자가 수백 명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시지만 전 현장에 이제 복음 증거하러 가시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고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여권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름이 필요한데 호적을 파버렸으니까 새로 여권을 만드셨다고 지난 하요 집회 때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성을 뭐라고 했냐? 되게 재밌는 류라고 했대요. 류. 류광석 목사님의 그 류자를 호적으로 해서 류살람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한국에서 이 복음을 내가 듣고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육신의 호적은 그렇게 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호적은 하나님은 한 번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은 절대 지우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잘 모르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우리에게 이제 새 노래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 새 노래의 그럼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모든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새 노래의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 보면 그 크로스비가 부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의 그 후렴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노래가 생겼는데, 노래라는 건 늘 입술에 흥얼거리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노래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노래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증거하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죠. 우리의 생명에서부터 모든 것까지가 다 새로워졌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듭남의 결과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사실 구원받았다고 막 성격이 변하고 외모가 변하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원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고 났을 때 별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영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뒤바뀐 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고 영접한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거듭났다는 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뒤바뀐 영적 변화, 내적 변화가 생긴 거죠. 바로 거듭남의 결과를 말해요. 근데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는 이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그거죠.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가진 나무는 그 생명을 통해서 줄기가 생기고 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생명에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의 1절부터 쭉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이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불신자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이 거듭남의 증거들이 이제 보여질 때, 빛을 비출 때, 그들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아, 나도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싶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거듭남의 증거의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또 다른 구원받은 누군가, 아까 말했던 성도들,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짜로 아는 자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거고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거고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맞아. 이해하잖아요. 아, 걔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면서 그리고 용서하잖아요. 그 기다려주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어느 날은 완전 포기하는 순간도 오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해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죠. 그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형제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준다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땐 이게 안 됐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거듭남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는 증거가요, 구원의 확신이,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옛날 처음 믿었을 땐 구원의 확신이 100%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확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저주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실제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외적인 증거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을 확신하게 되고요. 또 하나로 언제 확신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딱 자라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감동시켜 주셔서 이 확신이 계속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함께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계속 자라가고요. 또한 무슨 확신이 생기냐 하면
기도응답의 확신이 생겨요. 이것도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절까지만 읽었지만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미 하나님이 이거 들으셨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거는 진짜 어린 아이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에 초신을 가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보통 이제 여기서 토요일 날 서밋 캠프를 참여해요. 근데 초신을 가고 싶다고 그때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조금 배가 아파서 이 약을 먹었었는데 약을 먹고도 이제 계속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사 고모 계속 배가 아프네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고모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엘리사 옆에 있는데 정말 제가 그렇지 하면서 제가 기도 안 했거든요. 눈 감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엘리사가 가만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모가 기도했어. 그러고 이제 잠깐 이제 뭐 했는데 진짜 배가 씻은 듯이 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엘리사한테 엘리사 진짜 배가 하나도 안 아파 그랬더니 그것 봐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것 봐 하면서 그쵸.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아는 거죠. 이 확신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 마라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왔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아요. 왜? 죄를 미워하거든요. 근데 왜 범죄하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바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거듭남의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삶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과 그게 부분이 계속 나와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해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구별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 그러니까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그것과는 구별됐다는 거죠. 뭐가 구별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모든 속에서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먼저 인식하니까 선택이 다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 답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항상 뭐뭐답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옛날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난 살지 않겠노라. 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난 살겠노라.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또한 6번째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모든 인생을, 내 모든 삶 속에 있는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많은 유혹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 다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인생을 다 넘어서는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잖아요. 모든 삶에는 다 어려움과 환난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뭐로 이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 넘어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거듭남의 증거는 내 모든 삶에서 최고가 뭐냐? 오직 예수를 최고로 여기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이익, 나, 물질, 성공,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을 때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오직 예수, 아 그래 맞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번 주 강단 말씀 나온 것처럼 모든 어려움과 일들 속에서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지, 내게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나 그거 하게 하신 거 아니냐.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시편 62편 말씀을 잠깐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 62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소망이 나오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남의 결과와 거듭남의 그 증거를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 내 변화된 축복들을 알고 또 이 축복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변화는요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이 부분이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졌던 형제가 미웠고 이랬던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변화되어져 있고,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져 있고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맨 처음에 서론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결국은 여기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내게 있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고 이걸 결론으로 삼아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앞에 것을 주목하며 사실 것인가, 아니면 뒤에 것을 주목하고 사실 것인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근데 여기 징계에 대해 주목해버리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는 가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는 가난하면 안 돼요. 믿음에는 엄청난 부유한 자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엄청난 부자여야 돼요. 진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에 늘 주목하시고, 그러므로 결국 나오는 건 하나잖아요. 감사하는 자.
늘 감사하는, 구원의 거듭남에 감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을 얻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복음에 깊어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